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뭐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스트리아 출신 음악가이자 작곡가 그리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이든이 한 번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라고 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가지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일들이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면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해야 될 때에 어떻게 힘을 얻느냐? 그 방법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행을 통해서 힘을 얻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연극을 관람하면서 힘을 얻는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여간 지칠 때까지 잠을 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이든은 어떻게 새 힘을 얻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저의 집에 작은 기도실을 하나 마련해 두었습니다. 일을 하다가 때때로 막히거나 피곤할 때마다 저는 그 방에 홀로 들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항상 실패하지 않고 계획을 실행하였습니다. 즉 위대한 음악가였던 하이든의 재능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기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더불어 세상을 향한 기도의 통로가 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미국 장로교 목사이고 미국의 제2차 부흥운동의 지도자였던 찰스 피니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기도하기를 하루 게을리 한다면 나의 능력 상실을 자각하게 될 것이다. 또 기도하기를 이틀 게을리 하면 나의 능력 상실을 다른 이들이 느낄 것이며 기도하기를 3일 게을리 한다면 세상이 나의 능력 상실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도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항상 기도해야 한다고는 사실은 잘 압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그런데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합니다.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좋은 기도라고 하는데 왜 기도가 우리에게는 부담이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응답도 받지 못하는데. 이사야 65장 2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고 마치기 전에 들을 것이다.
아니, 우리가 기도해서 이렇게 된다면 기도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기원전 9세기경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이 통치를 하였는데 이 아합 왕은 아주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바알신과 아세라신 선지자 850명과 매일 식탁을 함께 나눌 만큼 그렇게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이렇게 아합 왕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벌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갈멜산에서 어느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그것을 우리가 증명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기도 대결을 벌입니다. 그 방법은 갈멜산에다가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를 해서 어느 신이 불을 내리셔서 그 재물들을 태우는지 그것으로 우리가 증명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멜산에 모였고 먼저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850명이 아주 뜨겁게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50명이 쫙 기도한다. 굉장히 참 장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부터 점심까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들이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을 가지고 자기 몸에다 막 황철을 내고 피를 흘립니다. 그 자기의 신들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응답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피를 흘리면서 큰 소리로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저녁이 될 때까지도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나섰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바로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제단 주변에 도랑을 파도록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가져다가 그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했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그러니 이 번제단의 이 제물과 나무가 아주 흠뻑 젖었고 그리고 그 물이 흘러넘쳐서 도랑에 가득 찼어요. 이 얘기는 이 제물이 불이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작에 불 펴서 알겠지만 젖은 나무 가지고 불을 어떻게 피웁니까? 그런데 지금 엘리 선지자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인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렇게 엘리야가 기도를 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차려놓은 그 제단에 임해서 번제물 다 태웠고 그 나무를 다 태웠고 주변에 있는 돌과 땅을 다 태웠고 심지어는 도랑에 가득 찬 물까지 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즉시 그 자리에서 응답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동안 아합 왕의 눈치를 보면서 우상을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제히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동안 우상 숭배로 인해서 너희들의 영혼을 망친 저 우상 숭배자들을 잡아 죽이라. 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자 일제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려들어서 이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을 기손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쳐 죽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런 극적인 드라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누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아마 기도하지 말라고 아무리 말려도 우리는 결사적으로 기도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뜨겁게 응답하시면 우리가 결사적으로 기도를 할 텐데 참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하나님 들으시는 것인지 듣지 않으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의 흥미를 잃게 되고 기도의 자리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 정말 믿음이 신실하다라고 하는 그 다윗 왕도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든지 그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주변에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니 하나님 외에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렇게 다윗은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이 다윗이 얼마나 큰 절망과 고통 가운데 살았는지는 시편을 보면 잘 나옵니다. 시편 1절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인지 응답하실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멀리만 느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모든 위기로부터 그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위대한 믿음의 왕이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들은 우리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신속하게 들으시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들의 그 기도를 거절하실 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청탁하기를 예수님께서 나라의 왕이 되시면 자기의 한 아들은 오른편에 한 아들을 왼편에 앉혀달라고 그렇게 청탁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청탁을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즉, 그 어머니가 잘못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에 잘못 판단해서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가 될 줄 아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받는 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를 했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리고 기도한 때에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응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남미 에콰도르 열대우림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정말 재능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 엘리엇이 미국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짐 엘리엇에게는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꿈이 있었고 오랫동안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50년에는 언어학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1952년에는 에콰도르로 가서 그곳에서 2년 동안 화오라니 부족의 언어와 풍습을 배웠습니다. 그런 후에 비행기를 통해서 그 화오라니 부족들에게 옷가지라든가 식품이라든가 필요한 것들을 떨어뜨려 주고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 후에 짐 엘리엇을 포함해서 5명의 젊은 선교사들이 직접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화오라니 족에게 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연락이 두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교본부에서 사람을 보내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찾았는데 그들이 그 젊은 선교사들을 찾았는데 그때는 그들이 활과 창에 의해서 아주 무참하게 죽임을 당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겨우 28이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에 라이프지와 타임스지에서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무엇 때문에 멀리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개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를 하는가라고 분노하였습니다. 짐 엘리엇이 오랫동안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 고생해서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익히고 그들에게 갔는데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허무하게 그의 모든 것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엘리엇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젊은 청년을, 그것도 아내와 어린아이가 있는 이 젊은 선교사를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일들을 하게 하지 않으시고 순교를 당하게 하셨을까요? 어느 기자가 짐 엘리엇 선교사의 아내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낭비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엇의 아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낭비라니요.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짐 엘리엇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순교를 했던 5명의 선교사들의 아내들이 모여서 그들을 순교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부둥켜 안고 남편들을 무참하게 죽인 이 화우라니족을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을 치료해주고 굳은 일들도 다 해주며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어느 날 화우라니족의 주장이 짐 엘리엇의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자 그 부인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5년 전 당신들이 죽인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다시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후로 이 화우라니족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에는 그곳에 수백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짐 엘리엇을 직접 죽인 청년은 화우라니족을 위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28살의 젊은 나이에 제대로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죽은 엘리엇의 기도가 들어진 걸까요? 아닐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오히려 기도한 우리들은 그 기도의 내용을 잊어버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별것까지 다 기억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응답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가장 최고예요. 가장 귀한 것.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좋은 것으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믿는다면, 기도하면 뭐 합니까?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해서 뭐해요? 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마지막 때에 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통로를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믿음을 주셔서 비록 저희들의 바람대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항상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식었던 저희들의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포기하고 묻어두었던 기도 제목을 다시 꺼내 기도하게 하옵소서. 매일 기도의 자리에 꿇어 엎드려 하나님과 기쁨으로 대화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로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